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갖고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볼 것이며입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넉 장 정도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청결하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본문을 읽고 나면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들 갖게 되실까요?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거고요. 내 마음은 깨끗한가? 옆에 계신 분의 마음은 깨끗한가?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들 수 있죠. 본문을 읽고 갖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 두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복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팔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적 번역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문학적 어감을 살려서 이 해석을 따르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다음에 이제 because, 왜냐하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다른 번역은요, 이걸 감탄문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여러 가지 성경들이 감탄문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조건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뜻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육입니다. 거룩과 영광이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피조물을 압도하시죠. 어떤 인간도 그분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그분을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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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런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환상이나 계시로 본다는 거죠. 환상이나 계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이나 계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일반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나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관계적이며 경험적인 언어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 하나이다. 어떤 장면인 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딱 한 가지만 여호와께 바란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욥과 다윗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과 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만을 찾겠습니다. 내가 그분만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욥과 다윗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말하기 전에 복음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마침내 완성될 구원, 그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감격적입니까? 우리의 머리 털끝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데요. 완성이 그때는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 절정은요,
멈추지가 않는 절정이에요. 끝나지 않는 절정이에요. 그것이 완성이 때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소망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런 경험 없이 그때를 내가 소망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때 내가 이걸 원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요, 그분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본다의 의미예요. 주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마음의 청결, 즉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 이 단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 이해, 가치관, 삶의 태도 같은 사람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더해서요, 그 전 인격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믿음의 표지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의 전 인격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뻐하는가? 그 표지가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죠. 성경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래요.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중심으로 믿음의 표지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청결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함. 맑다는 것은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ure라고 그러죠. 깨끗하다는 것은 불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clean이에요.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깨끗하다, clean으로 번역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pure라고 번역해놨어요. 한쪽 측면만 보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사실상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판정하냐면 이렇게 판정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다고 그러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잠언 2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냐면 깨끗하고 맑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경은요, 성도가 받은 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교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민수기 방금 읽었던 민수기 9절과 이 시편의 9절은요. 성경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나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그 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 변화를 일으켜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업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현장을 많이 가거든요. 현장을 컨설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OS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OS라는 이름은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정심이라는 일본어의 첫 글자가 다 영어로는 S로 시작해요. 그래서 OS라고 부릅니다. 정리는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리가 뭐라고요? 이건 필요해. 이건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면 안 됩니까?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도는요,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즉시 꺼낼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대로 배치, 표시, 수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요. 그것이 정돈이에요. 청소는요, 작업장, 설비, 도구의 먼지, 오염, 찌꺼기를 제거하고 청소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하는 것. 이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름치고 보고해서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정돈이에요. 청결은요, 이렇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의 상태를 표준화하여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리, 정돈, 청소를 유지하는 것이 청결이에요. 정심, 이건 다른 말로 습관화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표준과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과 태도를 만들고 서로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 현장 컨설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OS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 반장님, 직장님 이런 분들은요,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셨습니다. 고집이 있으세요. 이 OS를 컨설팅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현장에 가면 캠코더를 가지고 현장을 구석구석 다 사진을 찍습니다. 촬영을 해요. 비디오를 촬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의 직반장들을 다 회의실에 모아놓고 이 OS에 대한 설명을 하죠. 설명을 다 끝나고 이제 하나하나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디오를 재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 장면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비디오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잠깐 멈춰서고 돌아가다가 잠깐 멈춰서요. 이 장면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뭐죠? 그럼 처음에는 한두 분 말씀하시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곳저곳 해서 막 말씀이 나와요. 저것도 버려야 되고요. 저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OS가 성공합니다. 제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OS가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내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 청결이 우리가 스스로를 고쳐서 하나님께 합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더 청결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십니다. 정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정리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다른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품었던 두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십니다. 정돈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서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받아내시고 마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세요. 청소라는 것은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성결 정화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청소예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 주님은 성전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된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갖도록 힘을 내셔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 제사가 다른 말로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돈, 청소하셔서 우리를 청결케 만들어내세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날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겉모습이 깔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베푸신 복을 알아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그 자리, 그 완성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참 복으로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언하셨다고요.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야. 이 선언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내십니다. 아름다우신 그분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생겨나서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보아 아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갈 때마다 그것으로 완전한 날, 그것으로 가득한 날, 그것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을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전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